창세기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이 시간 아브라함 언약 15번째 시간으로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언약 중심으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성경 내용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이 구속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어떻게 이 언약들이 성취되고 또 이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나갈지를 큰 그림들을 이제 그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와 동떨어진 언약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성취될 그런 언약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을 바라보고 또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말세 심판에 대한 예언,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에도 다시 한번 언급되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면 말세에 어떻게 심판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될 것인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큰 그림을 그리면서 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의 신실한 명과 또 그 언약 백성들인 우리 인간들은 참 부족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오직 은혜와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고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쭉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조금 많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롯이 이제 천사를 대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18장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천사만 먼저 떠났거든요.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재판하는 그러한 높은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롯은 그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였지만은 기본적인 신앙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들을 책망하는 역할들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왔을 때 롯은 이 천사를 잘 대접하려고 초대를 하였습니다. 이런 초대 일을 통해서 롯이 죄악된 소돔에서 미약하나마 기본적이고 참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롯도 불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귀한 구원과 심판의 소식을 듣게 되고 결국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롯이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주무시고 또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천사들이 이제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2절에 보니까 거절했는데 롯이 또 간청을 했습니다. 간청하니까 그제서야 돌이켜서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었을 때도 처음엔 거절했지만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유하셨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어떤 간청과 기도가 때로는 지연되거나 아니면 거절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의 이 참된 신앙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참으로 그 안에 신앙이 있는가를 보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고 거절하는 것처럼 지연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적용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간청하는 것, 3절에 보니까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진실한 초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그냥 형식적으로 좀 오실래요? 하다 안 오신다니까 참 잘됐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초대를 했다는 것. 그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참된 선한 마음이 있는지를 시험하였을 때 롯은 그런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들이 와서 함께 머물면서 이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떠나서 밤에 소돔에 도착한 때였고 그 밤에 이제 식사를 한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잠자기 전이었어요. 이제 잠잘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때 이 소돔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모여들게 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이 소돔 사람들의 악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노소라는 것은 늙은이나 젊은이나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왔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린 사람들, 나이 든 사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근처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멀리서까지 다 모여서 그 롯의 집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두 천사를 이제 아마도 그 남자의 모습으로 천사가 현현했을 것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미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걸 본 사람들이 있나 보죠. 소문이 났나 보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동성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는 이 상관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로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는 아는데 있던 그 경험적인 암, 또 성적인 관계를 통한 암을 가리키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할 때에는 동성적인 성관계를 갖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성애 하면은 동성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라는 것 자체는 동성 간의 성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그랬죠. 남자가 여자를 따라가는 게 합당한 것인데 남자가 남자를 따라가는 것은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건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이 소돔이었다는 것,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이에 불문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그렇게 원근 각처에서 모여들었다는 것은 심각한 죄악의 타락상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이 제어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 악함에 대하여서 에스겔 16장 49절부터 50절에는 조금 더 다른 죄악들도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50절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네. 그래서 교만하다 그랬죠. 그리고 소돔은 음식물이 풍족했고 태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아야했다. 얼마나 악합니까?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많은 악한 불법도 저질렀고 거기에는 또 이 음란의 극치인 동성애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멸망시켰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두 천사들을 이렇게 상관하려 할 때에 롯이 문 밖에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이 대처를 했는데 잘못 대처했습니다. 두 천사를 보호하려는 그 손님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그 목적이죠. 목적은 선하지만은 방법이 잘못됐죠. 시집가지 않은 딸들을 희생시켜서 또 선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롯의 이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한 것을 여기서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일을 할 때 항상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또 신앙의 어떤 거룩한 삶의 목적이 있다면은 그 모든 방법까지도 선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롯이 이제 사람들을 좀 책망하고 말을 할 때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책망을 한 것이죠. 그때 이제 9절에 보니까 롯을 협박하고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네. 아마 평소에도 소돔인들의 잘못을 자주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좋지 않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죄악의 충동을 가지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이 죄를 지적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롯을 더 헤아리라 하면서 협박을 하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때 10절과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나와서 그들의 눈을 즉시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찾느라고 헤매면서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또 방황하게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자는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영적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인들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은 이 죄가 그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했음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구원과 심판에 대한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천사들이 왔고 이 천사들이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 진노가 임박하여서 이제는 몇 시간 뒤면 멸망할 것을 모르고 죄악의 눈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하면 그 죄악된 충동과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채우지 못하게 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죄악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방황하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악함은 이런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천사들이 소돔인들을 어느 정도 처리해 두고 이제 즉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고를 해주게 됩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네. 그래서 내게 속한 자들을 다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해 주면서 이제 전도하라는 것이죠. 혹시 자녀들 가운데, 사위 가운데 속한 자들이 있으면 이끌어내라. 사실 속한 자가 없었어요. 택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이 롯이 이제 사위들에게 가거든요.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돌이키라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렇게 말을 해줄 때에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업신여긴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들을 농담으로 업신여기고 희롱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밤이 지나서 동이 틉니다.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동틀 때까지 계속 롯이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들이 이제 안 간다 그랬으면 즉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16절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제 해가 떠서 이제 밝으면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 때가 다 되도록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왜 지체했을까요? 지금까지 소돔에서 쌓아놓은 재산들도 있고 자신의 명예와 권세도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스펙, 명예, 재산, 집 이것들 다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가져가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불이 떨어질 텐데 아직 그런 진리에 대한 경각심도 없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지체했다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택한 백성들을 강권해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 두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두 명이 두 사람씩 잡고 나온 거예요. 네 사람을. 두 사람씩 잡고 강권하여 끌고 나와서 강제로 이끌어내서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롯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이 겨우 구원받았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구원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3장은 이제 불로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타는 종류와 타지 않는 종류가 있어요. 금, 은, 보석은 타지 않고 나무, 풀, 집은 타요. 그럼 금은, 보석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모든 삶은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삶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롯은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겠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은 허무하게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타고 말았습니다. 이 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마지막에 말씀으로 심판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은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을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삶만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명령을 합니다. 이제 겨우 끌어내놓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네. 세 가지를 명령했는데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근데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첫째,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신령한 뜻은 무엇이냐면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영적 시온산을 향해 도망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 할 때 영적 시온산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99편 2절에 보면 시온에 계신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시온산이라는 것은 그 다윗이 예루살렘 그 성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한 다윗이 성을 짓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산입니다. 시온은 이제 그 요새라는 뜻이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있는 그 산이에요. 그 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성전이 있고 그 산에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온산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제 모리아산이라고 했습니다. 모리아산이 어디냐면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산이에요. 제가 한번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 앞에 잠깐 보세요. 프린트가 넣었고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기가 이제 모리아산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모리아산이라 그랬거든요. 나와된 프린트에 대하 3장 1절에 보면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이 모리아산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올라간 산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시온산이고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이 시온산 성전이 있는 곳 그 근처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죠. 여기가 이제 모리아산 시온산이고 여기가 골고다인 거예요. 바로 옆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산, 또 모리아산,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다 같은 그 지역입니다.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도 이쪽 시온산 쪽에 이제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소돔 고모라 지역은 이쪽이에요. 이쪽이 여기가 소돔 고모라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롯이 도망가는 곳은 이제 소알이라는 성 이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도 산이 있고 이쪽에도 산이 있어요. 이게 산맥이에요. 근데 이제 시온산이 어디냐면은 이쪽이죠. 요 예루살렘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한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은 그쪽 좀 밑에예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쪽. 18장에서 지금 있던 곳은 여기고, 여기서 이제 22장에 가면은 여기 좀 위로 올라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 가정 보고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는 어느 방향으로 도망가라 했을까요? 자, 퀴즈예요. 요쪽도 산이고, 자, 요쪽도 산이에요. 요쪽도 산이에요. 그죠? 네. 동쪽도 산이고 서쪽도 산이에요. 서쪽이 이제 아브라함 있는 쪽, 동쪽은 이제 아브라함 없는 쪽. 어디로 가라 그랬을까요? 우리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10 장로교회 담임이었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자이신데, 그분은 이제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아브라함이 있는 그 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롯이 이 소알에 머무르다가 나중에 산으로 가요. 근데 그 산이 어디냐면 아브라함 쪽이 아닌 반대편 산이었어요. 그리고 요 반대편 요 산이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산으로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는 다시 아브라함의 신앙을 쫓아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산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롯이 가지 않은 것이죠. 아무튼 이 산으로 도망가라 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산,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온산에서 누가 죽으셨어요? 그 옆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피하라. 산으로 도망가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떠나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셔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제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가까울 때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시온산, 주님이 계신 골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 마태복음 24장 16절도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 소돔 고모라 심판받을 세상 다시 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어디서 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31절 밭에 있는 자들은 뒤를 돌이키지 말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30배, 100,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는 자들은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 누가복음 18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롯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거든요. 그 다음에 셋째, 들에 머물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머물지 말고 한번 시작한 신앙의 다른 박질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이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그랬잖아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항상 다름질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고 늘 하나님이 계신 영적 시온산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과 의와 희락의 세계로 항상 우리의 마음이 달려가고 우리의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나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아야 되죠. 이러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롯이 못 간다 그랬어요. 불순종입니다.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성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있는 산으로까지 가라고 한 것 같은데 못 가겠다 그런 거예요. 불순종이죠. 왜 못 가겠다 그랬을까? 가다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네. 그러면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아브라함한테까지 갔으면 신앙이 많이 회복되고 두 딸들도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남편 만나서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롯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소알성까지 못 가겠다 하고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왜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 했으면 산으로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실까요? 안 보호해 주실까요? 보호해 주시죠. 산으로 갈 수 있는 힘과 은혜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 때는 못하겠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권적으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과 불순종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지만은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롯도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지체하고 있었는데 두 손을 잡아 구원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못하겠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가 중생과 칭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를 떠나서 영적 시온산에 있는 데까지 믿음의 다른 박질을 멈추지 말라, 전진하라 하는데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회개하면서는 못 살겠습니다. 이 정도 죄까지 다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못 살겠습니다.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멈춰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 그렇게 나갈 때 그 죄악의 결과는 비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24절과 25절에 보면은 달려갈 때에 이렇게 롯도 이렇게 신앙으로 가족들을 이끌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롯의 아내와 두 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산까지 올라가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가겠다 하고 있으니까 롯의 아내도 그런 영향들을 받는 것이죠.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를 돌아볼 때에 그때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죄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순종한 이유는 물질에 대한 애착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두고 온 소돔의 재산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돌아봄으로써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금기둥이 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 지키지 않고 불신앙으로 물질 따라가면 이렇게 맛이른 소금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이른 소금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밟히고 또 하나님께 버려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신앙의 맛이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믿음의 다른 방식을 걸어가지 않고 세상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불순종할 때 먼저는 신앙의 맛이 없어져요. 예수 믿는 기쁨을 상실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상실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예배의 감격이 있고 순종의 기쁨이 있는 그러한 영적 신령한 기쁨의 세계를 상실하는 것이죠. 자기가 신앙의 맛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소금의 역할은 부패 방지의 기능과 맛을 내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썩어지고 악한 세상들의 부패를 방지하는 선하고 의로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결국 롯이 맛을 잃고 또 롯의 아내도 맛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죄를 지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떤 인간이 돼요? 쓸모없는 인간이 돼요. 버려지고 밟히고 맛을 잃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없는 소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유혹이 있을 때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쓸모없는 맛이른 소금과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바라보았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멀리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미리 알고 구원과 심판을 미리 알고 기도로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미리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임박하게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구원과 심판의 날. 재림은 구원, 완성, 심판, 완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심판 완성을 통해 완성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뱀의 후손과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때 마귀와 귀신과 모든 악한 죄인들을 완전히 멸하게 할 그날,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눈을 떠서 구원과 심판이 완성될 그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준비하는 날은 그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신앙의 준비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당하는 임박한 심판에 겨우 은혜로 구원받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마음 놓고 있을 때 갑자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맨 마지막에 5페이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롯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해산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멸망이 임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을 떠나 세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세상이 멸망할 때 그는 택한 언약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의지하고 살던 모든 재산 다 없어지고 겨우 몸만 구원받는데 사위들 불타 죽고 아내 소등기둥 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와 두 딸만 겨우 벗은 몸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도 불신앙으로 소알에 거하다가 다른 산에 올라갔다가 극심한 타락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견고하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주신 하나님이라 하고 있습니다. 29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내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예표하는 언약 대표예요. 아담, 일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전부 언약 대표이자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그러나 어떤 언약 대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완전하신 대표를 계속 바라봤던 거예요. 그 대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소돔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우리 택자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그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롯을 건져주신 것도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롯과 두 딸들만 이제 살아서 소알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이 이 소알에서도 거주하다가 무서워서 이제 거기도 멸망을 당할까봐 이제 산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비참하게 끝납니다. 30절부터 3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롯의 두 딸이 롯에게 술을 먹여요. 그래서 롯은 술에 완치돼서 정신이 없어서 딸들이 자기와 동침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게 됩니다. 롯의 실패는 뭐냐면 술 취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있는 산으로 가라 했을 때 왜 롯이 안 갔을까요? 아마도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회개하고, 전에는 당당하게 소돔에 갔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아내도 잃고 돌아온 그 모습을 보이기 부끄러웠을 수도 있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부끄럽지만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어야 되는데 안 돌아간 거예요. 불신앙으로 낙심하여서 술 취하여서 방탕하면서 산 겁니다. 그럴 때 두 딸이 롯과 동침하였는데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였어요. 결국은 그렇게 두 딸은 근친상간의 죄를 짓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모압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그 5페이지에 보시면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워. 아버지와 가늠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이 모압의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을 짓고도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작은 딸은 베남미, 즉 내 가족의 아들, 좀 낫죠. 그래도 가족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두 아들은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큰 해악을 주죠.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로 돌아가자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우상의 재물을 먹고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민수기 22장과 25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훗날에 유대인들과 이 두 모압과 암몬 사이에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청에 들어오지 못하려는 하나님의 그런 엄한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결국 롯의 이 불신앙과 제약된 삶은 결국 이렇게 큰 비참과 또 딸의 극심한 타락과 자기의 몸을 버리는 것과 또 자손 대대로 그 손주들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자손, 그 언약 자손의 계대, 그 계보는 이어집니다. 그 모압 자손 중에 누가 나타나요? 룻이 나타나요. 룻.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 오벳과 이새와 다윗 왕을 낳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은혜 언약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들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데 노아 언약에서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계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론적 심판이 불로 심판될 것임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심판은 돌발성과 공포성이라는 이러한 공포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언약 공동체와 비언약 공동체를 명백하게 구분하는 택자와 불택자의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모든 악인들과 불택한 죄인들 가운데 아무리 불신하고 나갔지만은 선택받은 그러한 택자인 그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뱀의 후손을 심판하시는 이 일은 마지막 재림 때에 완성되며 또 그때의 성도의 구원도 그 언약의 모든 약속도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놀라운 그 언약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언약의 성취의 과정과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특별히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 동성애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대한민국에서조차 입법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 신앙만 챙길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 한 시민으로서 이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